감동과 기쁨의 예배, 감동과 기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가 늘 자신 없어서 부담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카메라 따라오세요. 외부에 천막을 쳤어요. 그리고서는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제가 좀 내려갈 거예요, 밑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은 상태에서 잘 준비된 원을고를 너무 정확하게 잘 읽으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저쪽 앞에 있던 분이 아니라 저 뒤에 있던 분이 잘 안 들리나 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잘 안 들려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앞에 있던 분이 그 뒤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들어봐도 재미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설교는 재미를 위해서 듣는 것은 사실 아니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교인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설교 때문에 늘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어났을까요? 은혜로 설교에 감동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가족 모임을 하실 때 공부를 하게 될 내용이 뭐냐면은 예배에 대한 첫 번째 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형식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말씀 성례 전 예배라고 합니다.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순서가 앞뒤로 들어가 있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장로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의 90%를 차지하게 돼 있어요. 비중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말씀을 들을 내용은 성찬 성례전 예배, 예수님이 하신 성만찬과 관계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감동과 기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카메라 따라오세요. 담임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날 아동부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젊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겠어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아동부 설교를 잘하겠어요? 당연히 젊은 전도사님이 훨씬 설교를 잘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투덜투덜 거렸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축도를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장난꾸러기 같은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여러분의 어렸을 때 그 모습입니다. 옆 친구를 쿡쿡 찌르면서 야, 목사님은 왜 손을 들고 기도를 해? 우리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한마디 했어요. 야,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고 손 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여러분, 축도라고 하는 거, 오늘 제가 축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축도라고 하는 거는 설교 못해서 손 들고 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강복 선언이라고 합니다. 축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잔을 들고 우리 아버지 합시다라고 하면은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에 정확히 나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론의 축복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지막 축도를 아론의 축복문으로 하겠습니다. 지키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론 제사장이 했던 축복문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아론의 축복문하고 여기 나오는 바울의 축복문하고 같이 섞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이 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순서인지, 어떤 분은 축도 받기 전에 나가야 인사 안 받는다고 편해서 도망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 축도를 받고 나가셔야 돼요. 그만큼 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한번 다시 보면서 우리가 받는
축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주 예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첫 번째 복,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복, 성령의 교통 세 번째 복. 이게 너희 무리와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축복문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재현한 축복문이 실제로 말씀 성례전 예배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 이게 마지막으로 그야말로 엔드라인을 치고서 포장을 예쁘게 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배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출애굽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죄인된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그는 이제 자유인의 자리가 됐어요. 어떤 것에서도 매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복은, 예배자의 복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의 유익함 중에 첫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중에 예수님의 은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딱 두 개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냐?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신 뭐죠?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 들어가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놀라워. 뭐가 들어가죠? 은혜 놀라와. 공교롭게도 은혜가 들어간 찬양, 한국교인이 가장 애창하는 찬송 301장 305장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뭡니까? 그 애창하는 모든 찬송가 중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에 다 깔려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이 축도를 들으실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보면, 사랑받을 자격도 수준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1,000,000원을 갖다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집 한 채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금반지 하나 갖다 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뭘 해주셨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 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만큼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의 가정에 아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같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좀 늦은 밤 아들 목사님이 헐레벌떡 들어와서 은퇴하신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목사님 어떤 일이 있으셨나? 글쎄요, 정말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골목길을 돌아오는데 갑자기 돈 뺏으려는 강도가 칼을 갖고서 저를
막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뒷걸음질 치면서 막 죽으라고 뛰었는데 강도가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마침 저쪽에서 경찰이 딱 서 있으면서 제가 그 강도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차를 몰고서 운전을 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갑자기 속력을 너무 내가지고 굿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사람을 치일 뻔했는데 겨우 피해서 제가 더 이상 찰과상 이상은 다치지 않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목사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말일세, 나는 그거보다도 훨씬 큰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어. 나는 우리 아들 목사님처럼 강도를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빼앗길 위험도 겪은 적이 없고 먼 길 다녀와서 자동차 사고를 날 일도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상 속에서 내가 아직 문제가 없고 내가 아직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른다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젯밤에 주무시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밑도 끝도 없이 믿으셨죠?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혹 지옥에 가든지. 죽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또 다른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살려두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천국을 난 멀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상을 기적으로 감사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럼 그 점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천국을 내면 한참 멀었네요. 시작. 아직 천국을 내면 한참 멀었네요. 아직도 한 80년에서 50년 이상은 다 사실 분들만 가득 있어요. 우리 빛된 가족,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께서는 120세까지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전도사님 도리도리 하셨죠? 제일 오래 사실 줄 축복합니다. 아니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끝까지 살려두시면 사는 거예요. 병들어서 빨리 죽는 거 아니고요. 아파서 빨리 죽는 거 아니고요. 돈 없어서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한참 멀은 여러분이요, 일상을 기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도의 축복은 뭐냐 하면 성령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서요, 바로 공항으로 가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의 LA로 넘어가면 약 12시간쯤 걸립니다. 거기 가면 다시 주일 아침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교통망이에요. 이게 교통이에요, 교통. 성령의 교통이에요. 성령의 교통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이라는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뜻은 교제하고 사귄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사귀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는요, 항상 무슨 얘기를 해도 뭔가 마음이 통하죠. 통하였느냐 하면서 통합니다. 뭔가 통해요. 근데 안 통하는 사람은 불통이면은 불통은 고통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한 사람이 져야 돼요.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졌어요, 내가 졌어요. 예수님이 졌어요, 내가 졌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졌어요. 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랑이 진짜예요. 양보하는 것이 진짜예요. 고집 피우는 건 가짜예요. 바로 왕은 고집 피우다가 결국 자기 아들 죽였어요. 자기 백성 최정예 부대 홍해에다가 다 잠수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져주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죄로 멀어졌던 이 죽음의 강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교통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동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동업하다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은 성령과 동업하고 있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안 받고 내 능력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성령의 교통이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과
동업자 관계로 맺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관계로 맺습니다. 늘 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동업을 맺으시고 교제하시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세상으로 나가시라, 그런 의미가 축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펭귄 이야기 마지막으로 할까요? 남극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 펭귄 어미들은 알을 참 많이도 낳습니다. 여름이래야 영하 20도입니다. 영하 20도면 우리 몽골은 영하 20도가 평균 겨울 기온이죠. 그 정도, 그렇죠? 영하 20도 보통 추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 남극의 펭귄이 지내는 진짜 겨울은 영하 60도에서 7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알을 낳은 어미 펭귄은 더 추운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진 혹한의 영하 6, 70도를 견디면서 우리 어미들이 거기를 벗어나서 뭔가 먹이를 구하러 갑니다. 그러면 영하 6, 70도가 되는 남극의 겨울을 그 알을 지키는 사람은 수컷 펭귄들입니다. 수컷 펭귄들이 오와 열을 지어가지고 알을 꽁꽁꽁 둘러쌉니다. 그러나 맨 바깥에 있는 그 아빠 펭귄들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서를 교대로 바꿔가면서 계속 몇 시간씩 맨 바깥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 교대를 합니다. 혹한의 겨울이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 어미 펭귄들은 따뜻한 데 가서 배 터지게 맛있는 거 먹고 놀다 올까요? 여행 갔다 올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혹한의 겨울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알이 부화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조그만 새끼들이 막 깨뜨리고 새끼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새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혹한의 겨울을 보내면서 이 수컷 펭귄들이 먹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먹이를 누가 구해야 돼요? 이 겨울에는 먹이가 없어요. 멀리 여름을 찾아 떠났던 어미 펭귄들이 드디어 뒤뚱 하면서 그 수컷 펭귄의 무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계속 옵니다.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먹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 본인 그 어미 펭귄들이 잡았던 물고기를 비롯한 먹이들을 어미 펭귄들은 4개월 동안 입속에 물고 있다가 그거를 밖으로 토해냅니다. 토해낸 이 먹이를요, 막 태어난 새끼 펭귄들이 먹고 살아갑니다. 어미 펭귄도 아비 펭귄도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4개월을 참고 추위를 4개월을 견디면서 생명 걸고 이 귀한 새끼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축원합니다.